네, 할렐루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짧은 영상 듣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성도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시애틀에 사는데 쌀쌀하고 그러네요, 날씨가. 그리고 지금 월요일인데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 제가 받은 은혜 나눌 때 동일한 은혜, 또 갑절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시대적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하박국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지금 이 하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 하박국은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박국 시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진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 그 죄악이 정말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을 그 시점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의 이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잊혀져 있었고요. 이 세상 나라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여호야김 그 정권은 불의와 타협을 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하고 돌아와라,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침과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주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냐면, 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누리는 그들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 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살고 오히려 의인들이 굶주리며 헐벗으며 도리어 악인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고
이를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1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왔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50이 다 된 나이라 노안이 왔어요. 온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박국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잘 되는, 의인이 압제받는, 왜 악인에게 압제받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네, 왜 정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불의한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불법을 행하기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서라도,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살 때 어떻게 보면 더 자신의 계획들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 제 주위에 저런 사람들 보세요.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리고 저와 같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1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벌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네, 힘들어요. 조금만 이 활자를 볼 때. 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백성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남유다를 이제 이렇게 심판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서 이 백성들, 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나? 괜찮은가?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도 그들이 영원하게 그렇게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정말 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다가 죽는다 해도 결국에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하나님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박국에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게 돼요.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요, 다시 또 하나의 의문이 들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심판받게 되는데, 그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더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였어요. 이해되시죠? 더 불의한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그 사람들도, 갈대아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 뭐였냐? 하박국 선지자 생각할 때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 더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그 더 불의했던 갈대아 사람들의 또 다시 불의한 사람들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말이 계속 꼬이나요? 그래도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 그거를 보게 되는 것이 하박국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이 불의한 사람들이 자꾸 승리하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있죠. 세상에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있고요. 그쵸? 이 사람을 내가 지나갔는데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거 만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갈대아 백성들 같은 불의한 유다 백성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바벨론도 역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넌 몰라도 돼.
어디 감히 나의 계획을 알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냥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다음 스텝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 교제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게 돼요. 그러자 하박국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나서 불의한 이 사람들, 불의한 이 세상,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요, 이제 그런 모든 불의한 것들,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관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내가 주관자가 돼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위의 사람들,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저 사람들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신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것이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맡기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계속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 마지막에 3장까지인데요.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 18절 이렇게 제가 노안이 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예전에 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요,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불의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짧은 영상이지만 저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게 righteousness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판단하고 이게 아니면 왜 저렇게 크리스찬이면서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판단하는 부분, 그게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악인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이지만 이제 여러분 무슨 요일날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에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해되지 못하는 정말 그냥 불이한 상황들, 여러분 겪었던 억울한 일들, 정말 내가 지금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막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자유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